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가 보신 분이 계십니까?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요. 가든그로브 근처라고 하는데 크리스탈 캐티드랄 처치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수정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1955년에 개척하셨는데요. 그 당시 1950년대에 미국의 모든 집들에 자동차가 한 대씩 보급될 정도로 자동차 문화가 막 그렇게 발달할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젊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당시에 이제 차가 많이 생기면서 유행했던 야외 자동차 극장, 드라이브인 티어터 그 형태를 흉내내서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아이디어가 적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야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히트를 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그런 성공적인 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1970년대에 최초로 방송 설교를 했고요. 77년 바닥을 제외한 교회 전체면을 1664장의 유리로 덮는 이 아름다운 수정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완전히 다 유리로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집중이 좀 안 되고 다른데 좀 눈이 팔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건축하셨고요.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영화배우, 운동선수, 미술가, 음악가, 사업가, 군인, 소설가,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에서 유명하면서도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초대해서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그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최고의 오르가니스트, 최고의 주의자가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구경 삼아서 이 교회를 찾아올 정도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세계 최고의 명품 교인들로 자부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음악이 아름다웠던지 우리 기악중주처럼 천상의 음악을 듣는 그런 느낌을 관광객들이 느낄 정도였고, 유명한 관광지 디즈니랜드에 오는 사람이 이 크리스탈 교회를 와서 볼만한 그런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이 교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고, 만약에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교훈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피길 원하는 5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어쩌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교회처럼 그 당시에 풍요롭고 아주 훌륭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대 지역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고요. 항상 부귀와 호화로움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대의 유적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곳에 짐나지움이 있고 유대인 회당도 있고 또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유명한데요. 무엇보다도 유명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황금이 처음으로 황금으로 이렇게 주화를 만든 그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대가 황금의 도시로 불리는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흐르는 팍툴로스 강이 있는데요. 그 강에서 사금을 많이 채취해서 사람들이 와서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는 마이다스 신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을 만큼 세계 최초의 금으로 만든 돈을 주조해서 사용할 만큼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부유한 사대였습니다. 우리 소아시아의 강남과 같은 지역에 그런 교회가 들어섰던 것입니다.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수정교회 못지않게 아름답게 그 당시에 지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잔재가 남아있는데요. 이 사대교회는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지도 않았고 핍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길드, 상인조합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 부담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넉넉한 삶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이 와서 꾀이는 그런 어려움도 없었고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도 있지 않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풍요롭고 만족할 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 교회를 보시는 주님께서 놀랄만한 새로운 평가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교회가 누리는 평화가 fake peace, 위장된 평화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과 명성은 가졌는데 너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살피며 내가 속한 우리 교회, 또 주님의 성령의 전이 된 우리 자신이 어떤 주님 앞에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편지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의 특색이 나타나는데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은 7 별을 강한 오른팔로 붙잡고 그 지도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필요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난 것이 어쩌면 사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사대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역사의 종교개혁 운동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역사는 지지부진해지고 책망을 받은 만큼 그렇게 약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에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떠나가시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않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the Holy Spirit was withdrawn from the church today, 95% of what we do would go on and no one would know the difference.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다면, 현대교회를 떠나신다면 95%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차이를 대부분 알 수 없다. 반대로 If the Holy Spirit had been withdrawn from the New Testament church, 95% of what they did would stop and everybody would know the difference.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셨더라면 그 교회가 행했던 95%의 모든 사역들이 멈추게 될 것이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대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 성령의 7 영을 함께 붙잡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역사하는 교회에 참으로 필요한 성령의 존재,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교회의 그런 본분을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저희가 청년 목회를 할 때 가장 아이들을 모르는 분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제일 과대 포장하여 자랑하시는 분이 오늘 저기에 함께 와 계시는데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 참 민망할 정도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자랑하십니다. 최고로 잘생기고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다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How well do you know about yourself? 나 자신. 제가 이 시간 모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제 얼굴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 딱 여기 묻어 있어도 묻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어쩌면 제 자신의 표정과 인상과 그런 것을 가장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 키넌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정당한 자기 평가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적 관찰은 달리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조화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이콜로지스트 조지 루프트하고 해리 잉엠의 이름을 따서 조화리라고 하는데 그 학자들이 네 가지 창을 말했습니다. 네 가지 창인데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모두가 아는 열린 창이 있고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만 아는 보이지 않는 창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만 알고 있는 숨겨진 비밀과 같은 그런 숨겨진 창이 있고 또 하나는 빨간 부분은 미지의 창.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영역이 있지만 어쩌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분명히 없는 것 같이 가다가 차선을 바꿀 때 차가 부딪히게 되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 것처럼 나는 본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 눈에는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반대로 그렇게 서로 나는 알고 당신은 모르고 당신은 알고 나는 모르는 영역이 있음과 함께 어쩌면 나도 너도 다 모르는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기에 목회자가 훌륭해 보인다는 평가를 혹 제가 받는다 할지라도 제 자신이 저를 보기에도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남이나 나 자신이 평가하는 게 좋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생각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진정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네파교회에 편지를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편지를 쓰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지를 우리는 깊이 알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동기를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고 손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은 문제가 많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레퓨테이션, 명성과 명예를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렇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산 것 같은데 죽은 교회. 마나라는 리서치 그룹에서 한때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 20%는 주말에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25%는 기도도 하지 않고 35%는 성경을 가정에서 읽지 않고 40%는 헌금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맡기를 부담스러워하고 85%는 평생 동안 한 명도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100%의 성도님들이 나는 하늘나라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 속에 살아간다는 그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착각할 수 있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화려한데 너희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주님께서 경책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속에 주님께서 보시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힘은 없는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교과의 내용인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의 결과 그것은 죽음이고 세상에 감각 없는 자로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서 공부를 못하셨다 할지라도 기말고사가 오기 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이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암의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의사 선생님과 건강 기별에 따라 잘 실천하고 돌이키면 암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데요.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지, 죽은 것, 진정으로 보면 죽어가는 교회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wake up 이라고 합니다.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싶은데 졸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지 않고 앉아있을 때 어쩔 때 피곤할 때면 깨야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요.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면 영영 죽을 수 있다고 사대교회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 분이 주무시니까 좀 안타까워서 지나갈까 하다가 이분은 좀 우리 집사님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님, 옆에 집사님 좀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깨우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혹 제가 여러분을 졸립게 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옆에 분이 깨워지시든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스스로 들으시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듣는 내용과 감화는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목회자가 다른 방향으로 혹 나가도 여러분이 본문에서 성령의 감화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음성을 듣고 은혜 속에 그렇게 깨어있는 항상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고 정신 차려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도 수영교회처럼 멋지게 지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도 유명한 관광할 만한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멸망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미국의 이 좋은 나파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신앙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팍톨루스 강, 아름다운 강에서 그 강에 흘러가는 곳에 금을 모아서 엄청난 부를 만들 수 있고, 금을 재련하는 도가니가 300개 이상 발굴될 정도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 그 풍요로운 곳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안일함과 해이함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대가 위치한 난공불락의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트몰루스라고 하는 산 줄기 높은 언덕 위에 펼쳐진 고원과 같은 곳에 사대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삼면이 450m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가파른 절벽으로 천연 요새와 같았습니다. 삼면은 적들이 올라올 수 없는 450m 높이고 한쪽만 그냥 위에서 쳐다보다가 저기 오면 그냥 적당히 방어만 해도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안전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있으면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마음 놓고 살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안전하고 좋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안일하고 해이하면서 그렇게 경계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어서 졸지 말고 방어하고 경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의 시험받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파수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Wake up, wake up.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내 삶의 죄된 부분을 깨뜨리고 사탄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번영해서 부를 축적했던 베니스가 1000년간 독립을 누렸던 도시 국가라고 합니다. 그 국가에는 이런 표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화 시에 전쟁을 염두에 둔 도시는 행복하다.
평화로울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둔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공격을 방어하며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될 때 언제라도 우리의 대적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졸며 자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마음처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성령에 연결되는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섬기던 아리조나 교회를 성전을 구입하고 건물을 사고 파는 과정에 장미꽃이 물을 주지 않아서 죽어가는 장미꽃을 보았는데요. 뒤늦게나마 물을 막 주었더니 몇 그루는 죽었지만 몇 그루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식물도 생수를 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가는 교회나 죽어가는 성도의 삶의 영적 상태에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났다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남는 나무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히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죄악에 물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제가 뮤얼 파크라는 곳에 우리 강사님을 따라서 한번 가보게 되었더니 그 큰 나무에 밑이 이렇게 타 있고 그렇지만 그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다시 살아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화염이 지나갔지만 뿌리가 깊이 있고 생수가 계속 들어오면 여전히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잡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에 쫓겨나서 도망도 가보고 코비드에 걸려서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경제적으로 자녀 교육에 건강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성령의 생명의 생수에 연결되어 있고 그 생수를 받으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순을 돋을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런 생명의 싹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간다라고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죽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금방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나온 생애 동안 어떠한 은혜를 받았던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던 그 복음성가가 기억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지키라고 합니다. 영문에는 hold it fast.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나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실천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면 부모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면 이 죄악의 길을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회개하고 다른 길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우리 영상의 소리를 부탁드립니다.
코미디 훈제의 이주인. 그는 우리 곁을 떠나기 전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 부각시켰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후회가 이미 늦었다는 걸 그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소중한 메시지. 그대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음료, 담배, 그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는 하지 않지만 담배로 인한 후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며 쫓아가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계속 호소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릴 때 속히 그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하면 이렇게 후회되는 말을 마지막에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는, 나의 신앙이 현재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좋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잘못하면 성령을 거절하고 계속 나의 길을 가면 사대 교회처럼 죽는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쾌락과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길을 계속 가면 그 값을 받을 수밖에 없고 페이데이가 오는데 사망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죄악과 세상 쾌락을 쫓아 살던 삶을 끊어내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진단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칙을 따라서 붙잡고 순종하며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일 깨지 않으면, 웨이크업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놀랄 만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도둑이 와서 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르는지 알 수 없는 재림의 때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렇게 임할 것인데 실제 삶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위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대가 그렇게 난공불락이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성벽이 무너지는 때가 두 번이나 역사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547년 한 보저병이 졸았는지 투구를 그 위에서 떨어뜨리고 그 투구를 굴러 내려가는 투구를 내려가서 집어가지고 계곡을 따라 다시 올라오는 사이에 적군이 그것을 보고 살짝 추격을 해서 따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삼면은 다 450여 높은 그런 절벽이었지만 그 병사가 올라가는 샛길이 아주 쉽게 올라가는 그런 계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군들이 그 길을 따라서 다 올라갔고 놀라운 것은 그 꼭대기에 가보니까 병사들이 다 아무 걱정 없이 그 누구도 올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졸며 자면서 방어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특공대가 아주 쉽게 그 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18년 또 한 번 그 역사의 과거의 실수가 있었으면 기억하고 다음 병사들은 잘했어야 됐는데 BC 218년 안티오쿠스 대왕이 이 성을 또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여전히 사대의 군사들은 그 든든한 요새만 믿고 방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한번 군대는 야밤을 이용해서 낭떠러지를 기어올라서 성내로 침입했고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그 성은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대의 교회가 그 사대 성이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있고 철벽과 같다고 해도 그 작은 틈 사이로 올라오는 적군으로 인하여 멸망했던 것처럼 세상의 역사는 그것이 두 번 반복되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일거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대 그 도시에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오늘날 그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로 기억에 남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 교회와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과신하고 교만하면서 약점을 놓게 되면 그 방심하고 있는 동안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상징합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으면서 중세 교황권의 몰락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츠빙글리가 루터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계속 이어갔고요.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뜨거웠던 종교개혁의 열기가 100년이 흐르기 전에 식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대의 명분을 상실하고 형식주의와 교리 논쟁에 휩쓸려서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나온 교회가 완전히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잔존을 붙잡고 그렇게 연약해지고 흐트러져가는 모습이 속에 주님께서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끝까지 굳게 하라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수용교회를 만든 슐러 목사님, 세상 모두가 보기에 대성공을 거둔 목사님이 2만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TV 방송망으로 한번 설교를 하시면 180개 국가에서 2천만 명이 설교를 들었던 그 위대한 성공한 교회와 목사님이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은퇴하면서 2006년 아들 로버트 슐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또다시 장녀인 쉘라에게 목사 자리를 또 한 번 인수인계하게 되었는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슐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700만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하고 2010년도에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2013년도에 캐톨릭 교회로 그 성전이 넘어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라는 설교와 그 넘쳐난 어마어마한 교세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서 서서히 멀어졌던 그와 가족은 세습하고 가족 간에 갈등하고 탈세하는 시험에 들고 하는 과정 속에 이런 마지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최고의 성공처럼 보였던 교회와 목회자의 성공도 마침내 성령의 음성을 떠날 때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If you do not wake up, 성령의 말씀을 따라 깨어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도둑이 밤중에 찾아오는 것처럼 그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기후변화와 놀라울 만한 뉴스들을 우리는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겁고 물난리가 나는 동부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지진과 쓰나미를 통하여 수만 명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판이 날에 도둑처럼 임하게 되면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남은 자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칭찬이라고 할 수 없지만 소수의 귀한 존재들을, 남은 자들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사대라는 말의 헬라어 뜻이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남은 자 몇 명이 세속화를 거부하고 세상 쾌락과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로서 역사를 바꿀 만한 존재로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나무가 다 불타 죽더라도 살아있는 그루터기 속에서 뿌리가 생명수를 흡수하고 새싹이 나는 것처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수를 받아 그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남은 우리 그루터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이 루터 이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타락하고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져들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몇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일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17세기 경건주의가 일어나고 스페너 교수가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727년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진젠돌프 백작이 회심하고 보헤미아의 왈덴스인과 보헤미아 형제회가 이루어져서 안식일을 구별하고 150년간 2170명의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하는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요동하는 배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감동을 받은 요한 웨슬레가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휘필드 청교도들 경건주의자들에게 계속 이어서 남은 자들의 신실한 충성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귀한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때에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는 이런 흰옷을 함께 입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족속과 백성과 백성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받게 될 때 그 옷을 받아 함께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고 그 옳은 행실은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붙잡고 순종할 때 맺힐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시험의 순간에 믿음으로 투쟁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우주적 대쟁투가 끝나고 온 우주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사탄이 여러분을 수없이 공격하고 네파 교회와 여러분 각 개인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 할지라도 그 생명책에서 한 분 한 분의 귀한 이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모나롤라가 이탈리아 종교 개혁자인데요. 1497년 교황 알렉산드르 6세에게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시체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교황은 그를 출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separate you from the church militant and triumphant. words of Pope. 포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죄악과 싸우는 전쟁하는 교회에서 너를 출교하고 승리하는 하늘의 교회에서도 출교한다. 너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라고 저주를 보다보며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거되는 것처럼 저주하며 그를 죽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사모나롤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From the church militant that is alive on earth, yes. 이 땅에 전쟁하는 이 땅의 교회에서는 내가 교적이 파헤쳐지고 출교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but from the church triumphant in heaven, no, never, no, never. 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승리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의 이름을 내가 결코 세상의 교황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삭제하고 제거할 수 없다라고 사모나롤라는 믿음을 간증하고 화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7영과 7뼈를 붙잡으시는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흐려버리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면 세상의 교황이나 그 누구도 그를 그 생명책에서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교회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서 없애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어떤 명예나 인정을 혹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주인 되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교황이 자신의 교회로부터 나를 끊어버렸고
마지막으로 황제가 제국으로부터 끊어버렸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또 국가가 자신을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접하셨다라고, 내 부모는 세상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라고 루터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에 마지막 재림이 더욱 가까워지는 쉽지 않은 믿음의 생활에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더욱 깊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울 수 없다라고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까지 꼭 귀하게 그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까지 함께 가서 그 생명책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전도하고 돌봤던 가족과 친지 이웃들의 이름이 넘치게 많이 새겨져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우리 네파교회가 그런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 교족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그렇게 적고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매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순종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려 일으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지금 듣고 깨우치고 따라야만 되는 때가 지금이요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요, 교회도 생명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7가지 단계인데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단계입니다. 비전 꿈을 갖고 인간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역들을 세우고 구조가 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과정에 점점 부흥을 경험하다가 이제 하나씩 비전이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고 사역과 건물만 남다가 나중에는 건물만 남고 그것도 안 되고 성령의 음성을 놓치면 이제 죽어가는 그런 교회도 한 사람의 운명과 같은 그런 역사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교회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다시 일깨우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게 하면서 돌이켜 박차고 올라오는 생명력이 있어야만 그 생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네파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박차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의인 7.8개 하는 승리하는 주인공 되셔서 생명책에 영원히 남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네파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섬긴다면서 세상 쾌락을 즐겼네. 주의 사랑을 전했으나 죄를 더욱 사랑했네. 아는나고 곤비야 벌거벗은 나의 영혼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곱소서. 주의 타는 사랑을 어느 누가
징계 허락하시었네. 종일 죄짐에 눌리니 나의 뼈가 새어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모습 어찌할리. 매인 사슬 풀어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고하는 뜻을 굳게 정하리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의 임금 되시도다. 나의 입을 열으소서. 힘을 다해 찬송하리. 주께 죄사함 받은 자, 성령 충만하시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대교회를 보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 아니 나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너무도 감추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한 불로 죄악을 불태워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더욱 크게 들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사대교회에 남겨진 귀한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 죄악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새싹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파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느냐 살아가느냐에 따라 주님 앞에 얼마나 매어 달리고 함께하느냐에 따라 우리 곁에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7뼈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의 강한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죄악 중에 승리하고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는 생명책에서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특별히 코비드로 투병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안식일에 특별한 회복과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경제적, 자녀들, 환경과 인간관계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과 또 물질과 귀한 헌금과 재능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